네, 오늘의 학습은 지난주에 했던 내용에 이어서 학습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7장을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7장의 내용 가운데 64쪽 거기서부터 간단히 내용을 살피고 8장으로 이어지면 되겠습니다. 7장의 내용 속에 중반에 교인들이 모두 우리 집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뭐냐면 가정이 장로의 경우는 가정이 개방되어져서 원하는 자들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도 되어지고, 이것이 이제 가정의 개방이 좀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된 경우는 연락을 언제라도 해서 자유롭게 접근하여 만날 수 있는 열림이 있어야 된다. 관계가 열려져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로 또 되어질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 교구 중심의 지역 중심의 교회가 되어질 때 그 마을에서 다 멀지 않은 것을 이렇게 살기 때문에 피차간에 서로 형편을 알고, 그래서 가정을 개방하여 온다는 특별한 교제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 얘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장로의 직분 가운데 이제 그 장로님들께서 교인들을 찾아가 신방하는 일들이 있듯이, 그래서 교인의 가정이 장로님에게는 신방을 위하여 개방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본인의 집 또한 방문하여 오는 자들에게 열림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정이 어려우면 피차 간의 관계의 열림을 무엇으로 추구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밑에 둘째 줄 보게 되면 신앙 이외의 다른 주제들에서도 얘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 형성을 위해서 성경책 외에 다른 책들도 알고 있다는 느낌. 그런데 이제 그 신앙 외의 그 다른 내용에 대한 이해 나눔이 실로 신앙 정서나 이제 가르침에 너무 동떨어진 낯선 것들을 말하고자 하면 아니죠. 이것을 이제 할 수 있다 하여 정치적 성격의 내용 또는 이렇게 그런 것들, 또 유흥과 쾌락에 관한 내용, 이런 것들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건전한 주제에, 신앙적 주제에 합당한 내용들을 좀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65쪽 위에서 자기 서가에 있는 책들을 좀 종종 빌려주는 건 어떠냐라는 얘기인데, 그 서가에 있는 책들이 또 어떤 책이겠어요? 대개 보면 신앙의 경건에 도움될 만한 건전한 주제들일 수 있겠습니다. 위에서 넷째 줄을 보면 고민하는 사람들을 환영해야 된다. 문의자들을 환영한다 할 때 고민한 자들 무엇이냐면 교리적 진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단적 생각이 있으면 단호히 지적하고 정통신앙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가르칠 수 있는 기본적 이해를 가져야 한다. 밑에서 이제 여덟째 줄, 일곱째 줄 올라가면 난해한 고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있어요. 신앙에 있어서 어떤 난해한 문제 때문에 막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면 인간에게 자유가 있겠느냐라는 것은 난해한 질문이죠. 하나님의 선택적 예정이 있다면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겁니까? 라는 식의 난해한 질문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럼 진화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는 식의 사람들도 난해하게 여기거든요. 이런 문제, 또는 왜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기독교 교회가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제 이런 문제, 이런 등등의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히틀러 나치 때의 국가교회는 나치의 정파적 활동을 지지하는 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반대한 고백교회가 아니라고 그런 것이죠. 하여튼 한 교회가 왜 이럴 수도 있는 것인가?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교회들 활동은 뭔가라는 식의 여러 젊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기에 걸림되는 일이 많죠. 왜 교회가 사회적으로 볼 때 항상 유익을 주지 않고 사회적으로 나쁜 소문에 교회가 연루된 일이 좀 있는가? 이게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지만 핑계거리가 될 만한 일은 많이 있습니다. 주변의 개인적 관계 속에서도 신앙인과의 관계가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교리적인 이해를 좀 갖고 있는 사람, 대개 이제 이 개혁교회는요, 출석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다 유아 때부터 자라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대 교인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죠. 그러니까 신앙 안에 자랐으나 자기 신앙으로 확립되기 위해 걸림돌되는 난해한 질문들일 수 있는 거죠. 그 질문을 부드럽게 받아주고 정확하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드러운 대화로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한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부드러운 대화는 왜냐하면 관계의 열림 때문에 언제든지 찾아와 물을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지식이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뭐 가르치려면 지식이 있어야 가르치는 것이니까. 그래서 밑에서 넷째 줄에 율법과 성경의 증거를 공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대한 것, 또 위에 있는 신앙 고백 체계, 다섯 줄에 있는 신앙 고백 체계, 그냥 받아들이고 알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냥 외웠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꾸의 내용은 들어서 외우고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깨달아 알아서 마음의 고백으로 오는 형태가 된 데는 또 많은 자기 안의 내면의 질문들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밑에 둘째 줄 신앙 고백을 더 주의 깊게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할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룬다는 사실을 더 알게 해줘야 한다. 그래서 조심할 점, 이건 청년들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청년들뿐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마찬가지인데요. 조급하며 피상적으로 공부한다. 얼른 이거 내가 알아야지. 이래서 공부하면 한 책을 떼는 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질 때 자만심에 빠진다. 뭐냐면 심령의 마음에 교훈하는 역사는 배우지 못한 채 내용의 지식만 이렇게 싹 훑어서 머릿속에 담아두면 다른 일들과 말할 때는 지식이 활용되고 있지만 마음은 깨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지면 어렵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차분하고 해야 한다. 그래서 위에서 넷째 줄 고민을 갖고 찾아온다면 그 청년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 일 위해서 아무리 수고해도 지나치지 아니하니 한 번 만남으로 안 되면 두 번, 세 번 교제와 사랑으로 나누면서 열린 관계를 유지하여 해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럴 때 그 청년이 목사를 찾아가기보다는 장로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는 삶의 관계의 바탕에 공유점이 더 강하고 그 다음에 목사보다는 접근하고 이야기를 나누기가 훨씬 더 관계적으로 쉽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만일 그게 진짜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제 한국교회에서 장로님이 권위주의적이다. 그리고 이제 장로가 이렇게 내가 장로이니 이러고 지시하는 형태가 되어지면 회사에서도 경험하지 않는 권위 체계예요. 지금 이제 젊은 사람들은 경험 못하는 체계입니다. 공무원들조차도 위에 상사의 지시가 예전같이 그냥 뭐 되는 형태가 아니라 대화와 의견 속에 더 나은 견해들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일을 도모하는 협력관계 안에서의 리더이기 때문에 이 전혀 리더 개념이 달라졌거든요. 근데 교회가 제일 안 바뀐다. 이게 뭐냐면 교권적, 권위적 리더십의 형태의 계속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질문을 정당하게 받아주고 그 질문을 하는 자를 면박 주거나 그건 아니다라는 식 태도를 가지면 안 되고 그리고 그 고민들을 충분히 이해해주고 들어야 한다. 근데 이제 신앙이라는 건 말이죠. 옳고 그름이라는 문제거든요. 진리와 비진리다, 의와 불이다 이렇게 나눠지니까 상당히 이분법적 사고에 지배받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내가 옳고 틀리다. 이제 우리 교회가 옳으면 다른 교회는 틀리다는 식의 묘한 발상, 그리고 묘한 자기의, 또 묘한 교만심 이런 것들이 막 이 영적 정서 안에 들어오기 아주 쉬운 집단이 종교 집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적 정서에 스스로 모순되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일이 있는 거죠. 이게 개혁교회 아니라 루터파도 그렇고요. 다른 교회 다 그랬어요. 모든 전통적 교회 안에서 일정한 교세가 안정권과 질서 안에 세워지게 되어지면서 이제 교리는 점점점 깊어지고 또 사변적 토의가 많아지고 성경적 진리를 잘 드러내는 쪽으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쪽으로 실질적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실용성이 떨어진 거죠. 교리의 실용성, 교리의 실제성, practicability. 그러니까 교리의 실천적인
의미와 효과, 열매 이것들에 대한 초점이 흐려지고 교리 자체의 논의의 발전에 예민함과 논리성이 치중해서 왜 내가 옳은가 상대는 왜 틀렸는가를 따져가는 일에 대한 학습이 더 강조가 되어지면 이제 뭐냐면 그리스도가 자꾸 가려져요. 그리스도가 가려지고 교리의 유익성을 통해 알아야 될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움과 긍휼이 마음속에 멀어지고 이게 사고 자체가 예리한 비평적 사고로 이렇게 훈련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훌륭한 교인, 잘 배운 교인, 그러면 이제 이런 일에 익숙한 교인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배타성이나 판단의 자료로 사용되는 것은 신앙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성경 어디서도 말하는 신앙 정서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작용되기 시작하면 이제 교회 안에서 소위 이제 먼저 배운 자와 나중에 배운 자,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그게 교직 직분의 부르심에 대한 이제 장로의 신방이 또는 장로의 상담이 이제 엄격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상담이 없어요. 찾아가서 자린나는 조사와 판단은 주어지는데 올라오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찾아오는 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가서 이렇게 정해진 신방의 순서에 따라 찾아가서 어떻게 지내시오라고 묻고 오는데 부담스럽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제 그 얘기를 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리의 가르침이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러한지를 도모하고 드러내주고 깨우치는데 유용하기 때문에 교리가 효과적이에요.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왜냐면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소위 복음지적 교회다라는 교회는 이런 부분에서 덜 예민하고 또 내용의 강조성이 덜하고 개혁교다 또는 장로교 중에서 신앙에 진실해야 된다는 삶일수록 이 부분에 대한 강조점이 많은데 교리건 성경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전자도 문제가 많죠. 내용의 기본적 내용을 말하고 있으나 내용을 지탱할 뼈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제 신앙의 흐름이라는 것이 감정적 또는 기복적 이런 취중에 대할 위험성이 너무 높고요. 반대로 이제 너무 이제 지성주의적 또는 성경 공부도 지성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렇죠. 성경을 공부하는데 성경의 은혜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감사와 적용보다는 성경 자체를 이해하는 지성적주의가 되면 지성주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성경은 아나 지식주의가 되어져요. 성경을 적게 하는데도 부딪히는 마음의 은혜는 적어지고 그런 지향성을 갖게 되어지면 모든 학습이 그렇게 되어지는 위험 별로 좋지 못하죠. 이 양극단을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율법과 관계되면 율법 폐기론과 율법주의하고 똑같은 입장이 돼요. 둘 다 하나의 일란성 쌍둥이와 같은 것인데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반이라는 측면에서는 일란성 쌍둥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아주 근소한 진리를 놓고 그 진리가 왜 진리됨에 대한 이해는 피상적인 가운데서 신앙의 열심을 도모하게 되면 되게 감정주의가 돼요. 뭐 뻔해요. 그리고 기복주의가 되고 신비주의가 돼요. 그거 왜 버틸 힘이 없거든요. 어떻게 교회가 종교성을 갖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에 대해 조금 거리가 멀어져요. 왜냐하면 공로주의가 됩니다. 열심히 하는 만큼 대가를 받아야 하는 형태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배반이 되어지고요. 지식주의로 나가게 된 것도요. 이거 율법주의자들과 마찬가지예요. 경향성이 같아요. 사람은 다 거기에요. 율법주의자 비슷한처럼 아는 지식주의만큼 자신의 의의를 높여가는 교만성이 작용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에서부터 그것이 다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에 대한 지향점이 흐려지게 되니까 논리 구성으로는 은혜를 말하는데 심령에서 은혜의 작용이 없게 되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그 심령 어떻게 되느냐? 의의 작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지식주의나 반지식주의나 둘 다 율법주의나 율법 폐기론이나 똑같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하여 배반적이다 하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열매를 보면 알게 돼요. 나중에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제 이러한 위험성을 생각하고 장로의 직분을 한다는 것은 자신도 이제 먼저 가장 중요한 거죠.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자기 위치를 바로 잡고 자신이 먼저 그 앞에 중심이 바로 서 있는 교인으로서의 신앙에 대한 이해가 잘 잡혀야 되고, 그러한 사람일 때 그러한 이해 속에서 질문을 갖고 오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찾아오고 또 할 수 있는 일에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대하는 너그러운 마음이 돼야 돼요. 근데 아버지가 너그러운가? 이제 이건 얘기하지 말자고요. 이제 아버지는 안 너그럽죠, 되게. 여러분의 부친께서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아버지로서 너그럽지 못했어요. 요즘에는 제가 너그러워요. 다 큰 자식이 컸기 때문에 너그러운데, 그거는 제가 너그러워서가 아니라 자식한테 밀려서 너그러워졌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겨볼 수가 없어서 그건 맞다 이렇게 해갖고 더 똑똑하니까 그럼 네 말이 맞네라고 해서 밀려서 너그러운 채 하는 것이지, 사실은 너그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뭘로 아냐면 잘할 때 좋고 못할 때는 이렇게 되는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 저것도 못하나 이런 마음. 이게 너그러운 게 아니거든요. 제 안에 있는 그 반은혜적인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을 은혜로 키우지 못한, 너그러움으로 못 키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 믿은 신자가 교회 안에서 새로운 신자를 만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적 정서라는 게 그 부분에서 이렇게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품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근데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랑의 열매로, 그러니까 사랑으로만 드러나야 돼요. 겉모습, 그 모든 실제 관계가. 근데 그 뼈대는 뭐냐면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서 있으니 그 향기는 전부 사랑의 향기고요. 열매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계의 열매가 사랑으로 풍성해야 돼. 도대체 이런 사랑이 어딨나 했더니 말씀의 진리에 딱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진리 학습이 아주 진리 학습이 뚜렷한데 결과는 다 향기와 사랑으로 이렇게 열매 맺어야 한다. 개개인의 신앙 인격도 그래야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도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잘 못하는 거 알아요. 제가 이제 뭐 치명적인 약점이고 어려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지향점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에 동의하면, 그리고 우리 소망이 있는 게 뭐냐면 동의하면 이 부분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같이 나아간다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바람직한 방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 가운데 뭐 그걸 이룬 자는 누가 있겠어요? 없죠. 부족한 자지만 목회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여러분도 부족한 자를 용납하고 계신 거고, 또 서로 간에 그러신 거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밑에 나온 내용을 한번 보셔요. 위에서 한 6절 내려와 볼까요? 그가 하나님의 도를 더 온전히 이해하게 되면 그는 목회자나 자신의 아버지가 신앙고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신도 받아들이는 10여 명의 더 보다 그랬어요. 이게 누구죠? 그저 부모가 믿으니까, 또 목사님이 말씀하니까 그럼 뭐 맞겠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10여 명보다 고민하는 신앙인의 한 명이 하나님의 도를, 즉 하나님의 도라는 건 복음이에요. 복음을 더 온전히 깨닫게 되면 훨씬 더 유용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교육은 바로 초점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요거를 뒤집어 얘기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아버지나 집안의 신앙 고백을 따라 나도 받아들입니다 말하지 못하는 과정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이해하고 기다려주며 가르쳐 더 유용한 사람으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늘 봐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모범생을 너무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범생이 좋죠. 모범생이 좋은데 모범생 칭찬 일색주의, 이거 굉장히 나쁜 일이에요. 제가 볼 때는 위험한 일이에요. 목사님 저는요, 교인이 예배
아무도 안 빠져 잘 나오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제일 좋죠. 왜냐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그분이 왜 그런 마음을 갖고 예배 나오시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제 껍데기만 보고 겉만 보고 속은 안 보고 있다. 그럼 제가 이제 목회를 이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는 다 좋습니다 했더니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속을 본다. 하나님 보시면 저는 어떻게 봅니까? 저는 이제 속을 못 보고 겉만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네가 주의하여 살펴야 되지 않았느냐. 주의하여 살피지 않는 목사의 한계는 있으나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당회가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방을 가보고 연락을 해보는 거예요. 어떠신가? 요즘 어떤 마음이신가? 심령은 어떠신가? 하나님 앞에 어떠신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묻고 또 연락도 해보고 그런 일들을 이렇게 두루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설령 현재 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려움이 신앙의 질문 때문이다. 이제 시험거리로 그렇다면 기도로 도와줘야 되고요. 또 이제 욕심에 이끌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 욕심을 또 들여다봐야 되고 그것도 영적으로 지도하고 기도할 일이 있죠. 그런데 신앙의 질문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 또한 또 잘 살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시간이 좀 걸려요. 원래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 질문 없이 지나는 많은 분들도 있어서 오히려 다행스러울 수 있고 나중에 사실 이런 건 있잖아요. 책을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일과를 공부하고 있는데 질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질문을 다 말하다 보니까 진도가 안 나가요. 갑자기 이 말 하니까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무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또 학교 학생한테는 그렇게 하죠. 저 그래? 그거는 2주 후에 다시 얘기하자. 2주 후에 나올 문제예요. 3주 후에 다시 얘기해요. 3주 후에 나와요. 그리고 어떤 거는 학기가 끝나면 이미 다 해소될 문제예요. 학생들은 먼저 질문이 막 나오죠.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질문이 먼저 앞설 수가 있고 그때 먼저 고민하는 수가 있어요.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고 차분하게 가르치다 보면 해소가 될 때가 있고 해소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많은 질문,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계시록의 상황까지 마음대로 품고 있는 사람들 이런 질문들이 나오게 되면 어떡하겠어요? 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인생의 경험도 필요하잖아요. 삶의 고민도 필요하고 자기 연약성도 깨달을 때가 와야 되고 도덕적 연약성, 삶의 곤고함, 자기 건강에 대한 문제, 연약성, 자기 능력과 뭐에 대한 자부심 그거 다 깨줘야 되거든요. 이거 다 깨질 때까지 경험적으로 도전이 이를 때까지 그리고 한마디 결론이 뭐냐면 나는 참 별로 이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인식이 올 때까지 내가 이렇게 남한테 자랑할 만한 은사를 막 해봐야 그렇게 해아래 매로다 하는 것처럼 그냥 서로 내가 받은 은사가 이만큼 있으면 서로 돕고 살고 기여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걸 갖고 비교해야 하는 의식에 내가 너무 젖었으니 참 교만했구나. 내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았는고 내 자랑거리가 헛되다. 이런 것까지 알게 되는 데까지 오는 경험에 수많은 인생의 경험들이 필요해요. 삶 속에 하나님 다 섭리 가운데 만지시거든요. 그러면서 조금씩 자라가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걸 경험 못하고 있잖아요. 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되죠. 그럼 믿고 기다려줘야 돼요. 믿고 언약 안에 있는 법적인 언약 안에 있는 교회에 자라는 성도들은요 믿고 기다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법적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의 언약 틀림없이 중생자는 생명의 언약이 들어오는 거예요. 법적 언약은 교회 안에 태어나서 있으면 법적 언약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태어난 법적 언약의 자손들이 생명의 언약이 들어올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주면 기도하며 이렇게 복음적 정서로 대해줘야 돼요. 이단위로 가게 되면 아니라고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격길과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닌 것의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옳은 것을 옳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지만 그러나 관계의 여유와 부드러움과 사랑을 대해야 이제 이것이 이제 교회의 사역이라 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보면 신앙 고백은 자신의 생각과 영혼의 연단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것이 되어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자신의 생각과 영혼의 연단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비로소 내 것이 되어야 한다. 요거는 모든 교인들의 신앙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 과정을 걸어갑니다. 지금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합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젊은이들을 점검하고 살피고 지도한 일에 장로님의 도움이 있다. 성찬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처음 받는 성찬은 한 번이죠, 그죠? 이때의 성찬식에 참여를 기다리고 바라왔던 소망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의미를 잘 깨닫도록 하고 그 감격의 기쁨을 이렇게 축하해주고 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돼서 그 다음에 67쪽 가게 되면 중간 단락에 보게 되면요, 청년 회심자의 일상생활을 지도하는 데서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삶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이 중요한, 이게 삶의 실천장이잖아요. 신앙 실천장, 일상생활. 그게 뭐냐, 직장이잖아요. 사업 현장이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이제 은혜하고 복음적 은혜의 개념과 충돌되는 상황은 뭐 대반사죠, 뭐 배신과 배반과 이용, 그 다음에 능률과 또 그거의 성취에 대한 공로, 이 등등의 또 다툼, 이런 것들이 또 이게 뭐 지배되는 장소니까. 그래서 은혜와 충돌되는 상황이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말 밑에 재밌죠? 직장이나 사업 현장에서 은혜와 충돌되는 상황에 대해 거의 아는 바가 없는 목사보다. 사실 뭐 맞아요. 저는 뭐 신학하기 전에 직장 생활 한 3년 했지만 그 회사 생활 3년 동안에 뭐 제가 경험을 이렇게 보다 보면 재밌게 잘했어요. 그렇게 뭐 회사 때문에 회사가 어렵게 해서, 근데 제가 힘들었고 갈등 이런 것은 뭐 관계 갈등보다는 되게 이제 주어진 회사 업무 처리가 이제 쉬운 일이 아니었죠. 이제 그런 것들이 갈등이었지만 사실 뭐 조금 더 했으면 저 틀림없이 인간적 갈등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좀 싫은 상사, 또 뭐 이런 건 불평이 있죠. 제가 레포트를 다 써냈는데 보고서를 갖고 그 위에 올려야 되는데 이사님께 올려야 되는데 부장님이 딱 홀딩하고 안 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장 자신의 생각이 제 판단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사님한테 받은 지시인데 이사한테 보고가 안 된 형태가 되잖아요. 중간을 뛰어넘을 수도 없고. 이제 좀 신경질이 좀 나죠. 뭐 어떻게 해요? 뭐 할 수 없죠. 근데 거기서 이제 싸울 수는 없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몇 번 빈번하게 관계가 이렇게 충돌되어지면 아마 어렵겠죠. 아무튼 은혜와 충돌됩니다. 은혜 충돌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삶의 아픔을 젊은 제자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과 접촉함으로 겪어야 하는 인생의 고달픔과 눈물과 견뎌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게 신앙의 삶이에요.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요, 어떤 의미냐면 저희 두 아이가, 딸과 아들이 다 신학을 했어요. 딸은 이제 사모고요. 아들은 이제 목사가 될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 딸아이는 엄마하고 얘기를 많이 해요. 경험의 공유가 있고 이해폭이 넓으니까. 아들은 저하고 또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자신이 한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또 자기가 만난 또 이제 사역을 할 때 이제 교사들과 또 아이들 지도를 또 학부모 지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등등 물을 때 저한테 묻고 갈등 관계 생기면 저한테 묻고 그러죠. 그 제가 대화를 해줄 수가 있어요. 왜 제가 아는 분야요. 여기 이제 말하면 삶의 일상생활, 삶의 현장의 부분이거든요. 이게 저 공유되는 게 있으니까. 근데 이제 회사에서 생활했던 분들이 나온다 그러면 제가 회사 생활 끌어오려면 아주 초기에 제가 살았던 3년의 회사 생활 끌어와야 되니까 너무너무 다른 회사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해 주는데 한계가 있고 결국 그냥 아빠 때는 그러면 결국은 나 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어져요. 근데 그럴 때도 잔소리하고 조언은 차이가 있다는 걸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통화를 하면서 아들에게 얘기했었어요. 내가 이제야 깨닫는 게 있다. 조언과 잔소리의 차이를 내가 이제는 구별한다. 그랬더니 뭡니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조언과 잔소리의 차이는 그것이 꼭
꼭 있어야 될 만큼 그것이 없으면 결과가 형격히 어려워지거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거나 돌이켜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손해가 너무 크거나 상처가 너무 크게 된 일이라면 말해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건 조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뭐 손해도 별로 크지 않고 또 근데 상대방은 내가 생각이 다른 것 이런 것들과 관해서 말하는 건 전부 잔소리다. 내가 그거를 구별하게 됐다 했더니 저희 아들이 good wisdom, 좋은 지혜를 가졌습니다. 이제 아셨군요. 내가 무슨 소리야 했더니 사실 그거를 이제 깨닫는 것 같아요. 이제 맨날 이래라 저래라 뭔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했더니 전부 사실은 잔소리였어요. 잔소리. 그 많은 잔소리를 다 지웠다면 어땠을까? 교인에게 이제 목사가 잔소리를 안 해야 되죠. 그러면 조언과 권면과 잔소리의 차이가 뭘까? 원리를 제시하고 또 잘못된 틀들이 뭔가를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은 목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이게 이제 장로님이 이제 그 청년과 대화를 한다. 청년이 안 찾아온다. 왜 그러냐면 잔소리를 해서 그런 거죠. 잔소리. 가족 예배를 했는데 애들이 싫어한다. 왜냐면 잔소리를 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누가 그걸 듣고 좋아하겠어요. 목사님이 성경을 열었는데 교인이 참여를 안 한다. 잔소리를 해서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구역장이 몹시다 했는데 안 온다. 구역장이 잔소리하면 되겠어요? 아니죠. 이런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온갖 종류의 사람들과 접촉하면 고달픔과 눈물과 견디를 배워야 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니까요. 그래서 구주신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굳건히 붙들려면 은혜가 필요하다. 계속 은혜 필요성이에요. 용서와 자비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가는 것. 그 기로한 자의 조롱을 참아내기 어려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어야만 이걸 참아낼 수 있다. 기독교인의 직장 생활은요 큰 인내예요. 인내. 그래서 젊은이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 수고 많다. 오늘도 애 많이 썼다. 또 내가 뭘 기도해 줄까? 격려하면 돼요. 격려. 들어줄 얘기가 많고요. 그래서 이제 어리석은 위에 68쪽에 보면 한의 비웃음이 설령 저와 함께 주서 주인을 부인하지 않겠소나 말한 베드로의 말보다 더 힘이 강력했다. 당신이 저자와 함께 있지 않았냐? 네 말하는 액센트가 너가 바로 갈릴리임을 말해준다. 이런 모든 말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위협적이었는지 주인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신앙의 결심보다 더 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교보다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게 위에 셋째 줄. 여러분 사회생활이 어려운 거 목사가 이해해 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장로님이 이해해 줄 필요가 있고 수고하고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격려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순교보다 어려운 신앙인의 삶을 사회에서 살다가 오신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되냐면요. 뒤집어 얘기하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청년들을 지키고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점수 제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서 그랬을까 그걸 이해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민이 그거구나. 그래 그 싸움이 그렇게 힘들어. 이렇게 이해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신앙인 것 자체가 이게 내면의 크기도 어렵거든요. 환경도 쉽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저 일랜드라는 그 기독교 표방한 우리 회사 유명하잖아요. 거기 들어간 청년들 가운데 너무 회사 생활이 힘들어서 나온 사람도 꽤 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회사는 회사라는 거죠. 은혜가 아니고 희생은 많고 보상은 적다. 현재 긴장관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4절 가기는 심령의 변화에 기반한 신앙을 결핍돼 심령의 변화에 기반한 신앙은 부족한 사람. 근데 형식주의 신앙은 잘 갖춰준 사람. 이런 사람이 훨씬 더 진실하고 열심히 있는 젊은 회심자에게는 위험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신자는 아닌가, 내면 안에서 신자다운 모르겠는데 형식적으로는 잘 갖춰진 신앙인인데 이제 혼돈이 오는 것이죠.
이게 두 가지예요. 되게 이기심하고 격한 성격. 자기중심적 격한 성격과 이기주의,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전형적인 시험거리가 돼요. 관계 안에서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성격이 버럭 자기주장과 독선이 강하고 그런데 이기주의자. 이게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것만 아니면 대개는 아닌 것 같아요. 밑에서 자세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불신자가 결코 맞설 수 없는 한 가지 논거가 있는데 그리스도에게 배운 도덕성이다. 이제 설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 온유함과 자상함과 너그러움과 그거 세상에 없는 거라서 참 신기한 거죠. 신기한 겁니다. 예, 이것으로 다정한 벗이 되어 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9절 성찬 처음 창려한 사람에게 격려하고 그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하인들 얘기가 나오는데, 이 하인은 지금 말하면 직장인이에요. 이게 이제 보통 이때만 해도 대개 이제 귀족들 집에 하녀로 들어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 직장 취직과 같은 기회의 문이었어요. 월급을 받고 사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에서 하녀로 들어갔을 때 또는 하인으로 들어갔을 때 과연 내가 신앙 안에서 장로의 신방을 받을 수 있게 되냐. 왜냐하면 매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주인의 입장인 사람은 스스로 하녀들이 장로의 신방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 당신이 신자라면 이제 그런 관계 얘기고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굉장히 유익하고 저희한테 교훈을 많이 주는 그런 것이고 저도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